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50장 특별히 1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뒤에 있는 그 해설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부터 5절은 여호와와 연합하라, 6절부터 10절은 양들을 곁길로 가게 한 목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한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세상 권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복 야욕으로 가득한 바벨론을 사용해 죄의 길로 행하는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막대기에 불과한 바벨론은 스스로 심판자가 된 듯 교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북쪽의 한 나라를 들어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난공불락 도석이 함락되고 바벨론이 숭배하던 우상은 무능함을 드러내며 파괴될 것입니다. 생명도 구원 능력도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우상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패망함으로 해방된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며 본토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막대기에 불과한 바벨론, 스스로 심판자가 된 듯 교만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심판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북쪽의 나라를 들어 바벨론을 치신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 숭배하던 우상은 뭐가 돼요? 파괴된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의 뭐를 심판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의 길로 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유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죄의 길로 하는 유다를 심판했는데 결국은 바벨론은 자기들이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또 누구를 심판해? 바벨론을 심판해. 오늘 위에 첫 문장처럼 불순종한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세상 권력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거죠. 세상 권력,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 권력이나 때로는 불신자나 때로는 이방 민족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실제로 누구 통치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북한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모여서 연합해서 옛날에 뭐 여의도나 뭐 체육관에 모여서 막 구국 기도회 한 적 많아야 많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이제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요, 뭐 북한에서 뭐 전쟁 위기가 일어나고 막 남한을 치겠다 그러면요 한국 교회가 모여서 어때요? 막 구국 기도회를 하고 막 그냥 서울 시청에 모이고 막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막 나라 전쟁 나지 않도록 이 나라 보호해달라고. 그러고 보면요 북한 때문에 우리가 되게 뭐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패망으로 해방된 이스라엘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 구원, 회복이에요. 하나님 뭐를 심판해요? 교만한 것들을 심판해. 그러면 그 심판을 통해서 겸손한 자는 뭐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결국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해? 심판해. 이건 스토리만 다를 뿐이죠.
교만을 심판. 그럼 겸손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셔. 그럼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회복시키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가 뭐 예배가 결국은 예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은 게 왜 그런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과 연합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걸 누구와 상의했어요?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가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있는 해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간 것은 영적 무지와 안일함에 빠진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는 목자들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곁길로 가게 하는 바람에 길 잃은 양들이 방황하다가 포악한 짐승에게 사로잡힌 것과 같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산과 언덕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백성은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보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북쪽에서 일으키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 백성은 풀려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대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뭐예요?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온 세상을 뭐 하신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일으키기도 하시고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풀려나고, 뭐 사사기와 같죠. 우상 숭배하면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포로가 되고, 또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은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 고난과 징계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 않았나?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가? 사람이나 뭐 물질이나 어떤 뭐 자기 자신이나 뭐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습니까?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가 뭐 불상에다가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야.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뭐야? 더 사랑.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재물이나 전토나 뭐 자기 소유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못한다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뒤에 우리 앞에 잠깐 말씀 보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핵심되는 말씀만 몇 개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죠. 4절 5절 20장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찾을 것이야?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바벨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지만 하나님은 또 누구를 심판해?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맞서 대열을 짓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0절. 그렇게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벨론을 어떻게 한대요? 사로잡는데 바벨론을 쳐버릴 것이래. 큰 민족들이 동맹군을 일으켜서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도 심판을 당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북한이나 미국이나 우리보다 뭐 다 얼마나 그냥 강한 나라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뭐 강대국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무서운 나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다치죠. 뭐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강대국이나 약한 나라나 마찬가지. 권력자나 그런 세상 역사가 다 그래요. 역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북쪽의 민족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바벨론도 교만하여 바벨론도 우상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포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돌이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은 다 우상 숭배는 다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겸손히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 동안도 이번 10월 달도 2020년도 겸손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